오늘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헌납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 사람에게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유대 왕국은 비록 나라를 잃어서 지금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국가 정체성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재건해서 국가의 중심으로 삼았고 그들의 삶의 우선을 예배에 두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마친 유대 공동체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 단순한 행사와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 교회의 예배에 적용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은 일반적으로 헌금을 비롯해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할 때, 헌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측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측면으로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과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서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교회에 내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예배에 있어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헌금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이면서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헌금은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무당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물질을 바치고 정성껏 빌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말하며 물질을 신에게 바치며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전제로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은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40절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헌금과 더불어 두 번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반드시 감사를 동반합니다. 감사로 인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당연한 일이지요. 더불어서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예배는 찬양의 기쁨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도 넘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에 대한 고마움이 넘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헌금 때문에, 목회자의 비리 때문에, 세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웬만큼 큰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재정적 문제가 없는 이미 자립한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해서 힘든 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규모가 좀 있다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주변의 작은 교회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서 그 교회에 헌금하고 섬기는 것도 우리가 예배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일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물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